자, 이제 오늘 20강 제사장과 절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절기. 자, 제사장과 절기. 잘 보이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자, 제사장과 절기에 대해서 보는데요.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44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볼게요. 44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아멘. 오늘 교재에 굵은 글씨로 적혀진 거 보면 내 모든 정한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에는 그냥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 가지 절기를 살펴볼게요. 자, 세 가지 절기. 에스겔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신년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신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출애굽기 2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그 세 가지 절기가 첫 번째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막절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매년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맥추절의 절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맥추절과 장막절인데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네, 장막절이요. 맥추절이나 장막절이나 전부 다 감사절기죠. 오늘날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오늘날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또 맥추절은 상반기 결산의 감사의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고, 장막절은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게 되죠. 한 해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요. 이와 같이 이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 무교절을 빼고, 에스겔 성전에서는 무교절을 빼고 대신 신년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년절. 그래서 신년절은 말 그대로 신년이니까 매년 1월 1일 날 지키는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신년절의 절기가 에스겔 45장,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볼 때에 신년절의 절기가 나오는데 18절에 너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이 되면 신년절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7일 동안 계속 이 신년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신년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년절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신년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신년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어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고향이니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여기 계속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새로운 한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한 날이 예배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눌려서 살아가던 그 달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달력,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그 종교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에스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 때에 이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타락한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에 또 에스겔 성전의 그림자가 되는 예표가 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8장 2절부터 3절은 이 바벨론은 바로 이 만국, 타락한 세상,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18장 4절 말씀 볼 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기서는 위에 있는 2절과 3절의 이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타락한 세상,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한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과 친하게 있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을 신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새로운 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겔 이렇게 신년절을 첫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죠. 무교절. 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에스겔서 45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구약의 유월절과 이 신약 즉 에스겔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유월절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유월절은 민수기 28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구약의 유월절보다 에스겔 성전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말씀 볼 때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번제의 규례가 나와요. 번제. 유월절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의 규례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9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어떻게 또 지켜야 되느냐? 에스겔 45장 23절 말씀 볼 때에 구약 에스겔 성전에서 지켜야 할 유월절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바치는 제물을 볼 때에 구약에서 바치는 제물보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소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물도 민수기 28장 20절 말씀 보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해요. 민수기 28장 20절에 나온 규례와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야 될 것은 에스겔 4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규례를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소제의 양이 훨씬 많아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은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8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에 그 양이 이제 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먼저 우리 한번 77페이지부터 지금까지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77페이지 세 가지 절기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절이라 그랬죠? 신년절. 밑줄에 신년절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의미에 보면 니은에서 기억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 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날. 그래서 신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날이 있다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신년은 새로운 해의 첫날이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새롭게.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새로운 한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한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대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도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볼 때에 지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에스겔서 45장 21절로 24절에 유월절에 규례가 있다 그랬죠. 유월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 78페이지 넘기면 자 첫 번째는 번제의 양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제의 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짐승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표를 보면 민수기 28장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에스겔 45장 23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는 수송아지 7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민수기에서는 수송아지 2마리인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몇 마리예요? 7마리, 훨씬 많이 드리죠. 또 순양 1마리인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7마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그 번제물을 가지고 드리겠다는 거죠. 또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 네모 박스를 보면 민수기 28장의 소제의 규례를 보면 수송아지 하나당 10분의 3 에바인데 10분의 3 에바는 약 6.6리터예요. 그러니까는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거기에 가루를 가득 채운 게 3개에다가 5리터짜리 그 0.5리터 우리 조그만 물병 있잖아요. 거기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당 1에바예요. 1에바. 에스겔 45장 24절 말씀 볼 때 1에바. 1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22리터 우리가 우리 그 식당에 보면 정수기통 있잖아요. 거기에 물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19리터예요. 19리터.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3리터가 더 있어야 되니까 이 6.6리터와 22리터는 엄청나게 이게 큰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순양 하나당 고운 가루를 10분의 2 에바 약 4.4리터를 드리겠는데 구약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에바 22리터. 그러니까 전체 다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 드리는 것은 44리터나 되는데 소재의 양이 44리터나 되는데 여기 민수기 28장의 구약의 율법에는 약 13.2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더해봐야. 그러니까는 훨씬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에서 드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면 정말 많은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럼 10,000원도 아까워, 어떨 때는.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에서 드리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을 비교할 때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이 유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은 과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주전 1876년부터 출애굽하는 주전 1446년까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끝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1446년에 새로운 달력을 주시면서 야, 지금이 너희에게 첫 해 첫 달이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월 10일 날 주전 1446년 1월 10일 날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취해라. 그리고 1월 14일까지 그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그 양이 내가 흠없다고 샀는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그 흠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흠없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겉은 흠이 없는데 속이 이게 안 좋아갖고 변을 보니까 막 설사하고 있으면 속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싸는 변을 보면서도 배설물을 보면서도 얘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새 걸로 다시 흠없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까지 흠없는 양인지 관찰하게 하다가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1월 15일 날,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온 날이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은 과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나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반드시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있을 거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 6월절을 꼭 지키게 말씀하시고, 또 이 6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적으로 볼 때에도 그 세 가지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차지한 절기의 절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량이 이 6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6월절에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럼 이 번제와 소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번제와 소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번제와 소제는 내가 없어지는 제사예요. 내가 없어지는 제사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없어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예요. 자, 어떻게 없어질까요? 번제는 태워져서 없어져요.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는 다 태워져 갖고 자기 형체가 없는 거죠. 소제는 덩어리에서 가루가 되려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되려면 빻아야 돼요. 그럼 다 빠지고 나면 이 가루를 볼 때 이거 덩어리가 얼마나겠네?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도 마찬가지로 그 한 덩어리에서 빠지고 갈아져 가지고 가루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특징은 자기가 없어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6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느냐?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들어가셔서 완전히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형체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깨어지고 번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당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완전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 곧 그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렸다면 나도 뭐예요?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었다면 내 형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언어도 바뀌어요.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정말 예배 잘 들으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게 되죠. 아니, 집사님 말이 달라졌다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저 집사님이 성경 많이 읽나 보다. 정말 예배 잘 들으니까 은혜 받으면서 저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예배에 내가 산 제물로 신령한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어져서 태워지고 다 갈린 바가 됐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무시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근데 두고 봐라. 이런 사람은 아직 덜 갈린 거예요. 다 갈렸는데 입만 안 갈렸던지. 정말 다 갈리고 태워진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성경을 더 많이 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내 생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6월절에 정말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히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만을 존귀히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8페이지 세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 보면요, 니은의 번제와 소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제사라 그랬죠. 어떻게? 완전히 자신이 없어짐으로 나타내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욱 어떻게 나타나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보세요. 그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절대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오늘은 막 좋았지만 내일 되면 또 변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우리 산성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내 직분을 사랑하되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사명을 주시고 안수 집사의 사명을 주시고 권사의 사명을 주시고 또 집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막절,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장막절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장막절은요, 한 구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45장 25절 말씀 볼 때에 마지막 이 한 구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막절은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에스겔 45장에도 그렇고 7월 15일 날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월 15일 날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초막 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도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7일 동안 지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부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대 전성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광야 나가서 초막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닥에 눕잖아요. 누우면 요 위에 하늘이 보이게 구멍을 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바닥에 이제 자려고 이제 눕잖아요. 누우면 이렇게 쭉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이 보이죠. 그러니까 초막에 누워가지고 내가 여기 누워 있지만 나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늘을 보면서 살아간 거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해야 할 영원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막을 15절에 치시는데 이 장막을 치시면서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너희가 줄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배고파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대요.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는 너희가 상함이 없을 것이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한 장막.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 쳐주시는 그 영원한 장막 그 안에 있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볼 때에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야 할 영원한 장막,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스겔 성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는 다시는 줄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7일 동안 살고 과거 광야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장막을 치면서 42번 장막을 쳤잖아요. 옮길 때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풍족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한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알아. 너 정말 잘 견뎠다. 너 그때 오해받고 그럴 때 너 성질 안 내기 참 잘했다 하면서 우리를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우리를 토닥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교재에 있죠. 자, 79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있으면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천국의 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가운데서도 청와대, 이 대통령이 있는 곳, 이 저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야, 너 정말 애썼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횟수도 줄이고 내가 더 견고해져 갖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자, 크게 두 번째 이제 안식일과 월삭이에요. 안식일과 이제 월삭. 월삭은 매달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월삭 첫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한 달의 시작은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일일, 매달 일일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우리 산성교회에 월삭 기도회를 할 거예요. 매달 일일은 애들도 다 나와서, 좀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죠. 만약에 토요일날 같은데 일일이 걸렸다,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런 날이라도 한번 데리고 와서 이 새벽의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서 막 모일 수 있게 될 때는 이 월삭 기도에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29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한 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거잖아요. 왜 신년절이 중요하냐? 그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1년을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 그 말씀이 정말 귀한 거예요. 신년 예배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과 월삭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따로 에스겔서 4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6장 1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월삭의 규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 너무 편하네. 저는요, 그냥 뭐 항상 이게 지우는 것 때문에 제가 막 머리 쓰면서 쓰고 그랬는데, 뭐 툭 치면 다른 거 나오니까 예. 예. 자,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을 좀 볼 건데요. 자,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방위가 여기 이제 조금 틀어져 있는 거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자, 에스겔 성전, 이게 에스겔 성전의 입체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뜰이에요. 50척 되는, 폭이 50척 되는 뜰이고, 여기 이제 사면 담이에요. 이쪽이 담이 몇 척이죠? 500척. 그래서 500척, 500척 사면 담이고, 요 담 옆에 이렇게 50척씩 뜰이, 이렇게 다 뜰이에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척씩 되는 뜰이에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니까 뜰보다 여기가 이제 바깥 뜰이죠. 이거 보이세요? 하얀색이요? 바깥 뜰이고, 그 다음에 요 푸른색 여기가 이제 안뜰이에요. 안쪽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부예요. 여긴 뜰이지만 여기 이제 외부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 계단으로 이제 7계단을 올라가면 바깥뜰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 뜰과 요 바깥뜰을 보면 어디가 높겠어요? 예, 바깥뜰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7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평면에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또 여기 8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8계단을 올라가니까 바깥뜰보다 안뜰은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요 바깥들이 높고 바깥들보다는 또 안들이 높고 그리고 막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여기 이제 주랑 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뜰이 더 높고 또 안뜰에서 또 10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예요.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또 10계단을 올라가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또 높아요, 안 높아요? 또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에스겔 성전은 자꾸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과 월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에스겔 8장부터 11장 보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와요. 어디에서 죄를 저질렀냐면 이 북문,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북문 이 안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여기서 죄를 저지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이 지성소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위로 올라오셔요. 그랬다가 성소 문지방까지 왔다가 11장 말씀 보면 이 동문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동편 산에 거하는 모습이 에스겔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빠져나간 거죠. 성전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은 40장부터 48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이것이 다시 들어오는 게 바로 44장이에요. 자, 우리 79페이지 한번 보면 두 번째 안식일과 월삭 보면 안식일과 월삭에는 안뜰에 있는 동문이 개방된다가 안뜰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안식일과 월삭에 안뜰에 있는 동문이 개방되느냐? 개방된다는 건 뭐예요? 닫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닫혀 있으니까 안식일과 월삭에만 개방시키라는 거죠. 자, 1번 동그라미 보니까 성소의 동량한 바깥문은 어떻게 해요? 항상 닫아두게 돼 있어요. 이 동쪽에 있는 바깥문은 항상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4장 1절로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량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왜 닫혀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11장에 동편산으로 나가 계셨는데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고 그 다음엔 닫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동문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문이 언제 열리느냐? 안식일과 월삭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과 월삭에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월삭에는 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안뜰의 동량한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 개방되어 46장 1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량한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밑줄 치세요.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놔요. 그런데 언제 열리느냐?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월삭은 뭐예요? 왜 열어놨어요? 하나님께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오고 싶어도 닫혀 있어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어놓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일을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은 웬만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아파도 와가지고 앉았다 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닫혀 있지만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만큼은, 한 주에 시작하는 그날만큼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월상만큼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이 한 달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에는 반드시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언제 열리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열려요. 그러니까는 6일 동안에는 분명히 닫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고 투덜거리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자원하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올 때에 안뜰의 동양한 문은 밑줄 있죠? 거기에 자원 적으셔야 돼요.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나 감사제는 열려요. 자, 4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정말 마지못해 끌려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왕은 어떻게 하냐? 자, 왕은 요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바깥들을 통해서 또 8계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왕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요 문지방 요 안에. 요걸 이제 제가 좀 평면도로 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안뜰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뜰. 그 가운데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간이 요렇게 세 개가 북쪽 문간, 동양한 문간, 남양한 문간 있잖아요. 그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가요. 왕이 8계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기 현관이 있게 되고, 현관이 안뜰과 바깥뜰 현관을 마주보고 있다고 구역공과 때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뜰이니까 현관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바깥뜰에 있는 문간은 현관이 이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현관이 마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 들어와 가지고 동양한 문으로 들어와서 현관을 통해서 요 문지방, 요 경계선에 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왕도. 그래서 이 왕은 요 앞에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요 앞에 문지방까지. 우리가 요즘 아파트들 지을 때는 문지방이 없잖아요. 요즘 다 없애버렸잖아요. 옛날에는 그 문턱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어르신들이 야 그 문턱 밟지 마라 재수 없다 뭐 그러잖아요. 복 나간다. 그 문턱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요 안에 요 문턱, 여기에 왕은 거길 넘어서면 안 돼요. 거기 있어서 요 번제단, 요 바로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왕은 요 문지방, 이 문턱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예, 왕은 바로 이 동양한 문간에 들어와서 문지방 앞까지 왕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요 동양한 문간을 들어가지 못해요. 백성은. 그래서 백성은 여기까지만 있게 돼요. 백성은 이 바깥들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요 바깥들 여기에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하나, 왕 뒷모습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안에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 에스겔 성전에 각각 위치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바깥들까지만 올 수 있어요. 이 문간, 이 계단 위에 안에 이 동양한 문간 안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왕은 문간 안, 동양한 문간은 들어오지만 그 마지막 안뜰로 들어가는 문지방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 문지방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뜰에서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다리도 아픈데 바깥들에 있으면서 여기서 뭐 하다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거 언제 끝나?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왕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집도하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복음의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뜰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구조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직무,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왕은 문지방까지, 밑줄에 적으세요. 문지방. 또 두 번째, 백성은 문 입구까지. 문 입구까지. 그래서 46장 2절과 3절 보면, 자, 2절 하반절에 그 밑줄인데 하반절에 보면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 그랬잖아요. 여기 문통, 또 3절에 보면 백성들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문통 해갖고 똑같은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 있는 것처럼 히브리 원문에 그 통자가 달라요. 히브리 원문에 그 왕에게 얘기한 그 문통은 미프탄이라는 단어예요. 미프탄. 그래서 문통, 미프탄, 하샤르라는 단어예요. 문통.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미프탄은 문지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문지방으로 번역했어요. 문통으로 안 하고 바른 성경에는 문지방이라 그랬고, 공동 번역에는 문턱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46장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할 때 이 통은 페타흐예요. 페타흐.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페타흐 하샤르 그랬어요. 하샤르가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타흐라고 하는 것은 입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또 바른 성경에 보면 이걸 문입구라고 아예 헷갈리지 않게 문입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똑같은 문통이니까 어차피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이와 같이 서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온 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할게요. 앞에를 좀 보세요. 자, 아까 왕이 이렇게 북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동문으로 해서 8계단을 올라가서 요 문지방에서 딱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하는 걸 다 감사제와 번제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여기에서 이 안뜰을 거쳐서 북쪽 문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가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안뜰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뜰을 못 밟게 너 온 길로 그대로 나가라고 46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0페이지에 자, 왕은 안식일과 월삭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번제와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번제와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왕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있는 힘껏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에스겔 4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특별히 5절의 하반절에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힘대로. 그래서 그 힘대로가 히브리어로 마타트 야도 그랬어요. 마타트 마, 이 두 단어죠. 마타트, 그 다음에 야도 그랬죠. 이 야도, 이건 두 단어인데 이 마타트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우리가 마단이라는 인물을 공부했었죠. 마단, 하나님의 선물 그 뜻이거든요. 마타트, 선물이에요. 또 야도, 야도는 요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손이에요. 손. 야드, 이게 손이에요. 여기 야도 해가지고 이 야도는요, 그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손. 그래서 이 마타트 야도, 이건 뭐냐면 그의 손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손의 선물, 이게 마타트 야도.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힘대로 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힘대로.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기 힘대로 할 것이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타트 야돈인데 그의 뭐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손, 밑줄에 손 적으면 되겠죠. 그의 손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힘대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네가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네가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면 조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힘대로 하라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절기 때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절기라든지 모든 헌금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나도 모르게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색함 없이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6장 2절에 앞에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괄호에 밑에 부분에 1번 동그라미 보면 왕은 문지방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하반절에 보면 왕은 문통에서 경배하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 제사 드리는 걸 다 보고 밖으로 나갈 때 이 문통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경배가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경배. 이것이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 네,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하라는 단어가 이제 경배하다. 이게 이제 예배 드릴 때 구약에 이 샤하라는 단어가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쓰여져요. 그런데 이 샤하에 히트 파일령이 쓰여졌다는 거죠. 히트 파일령이 쓰여졌는데 이 히트 파일령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제귀형이에요. 제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귀.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식당 가면 물은 뭐예요? 셀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기다리지 않고 가서 우리가 떠와서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기라고 하는 것이 셀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배하는데 이게 히트 파일, 제기형으로 돼 있다는 것은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 오늘도 예물을 드리지만은 이 헌금 드리고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2절에 경배하다 이 뜻이 바로 왕은 스스로 엎드리는 이게 바로 히트 파일령이거든요. 스스로 엎드리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박탈당한대요. 오늘 제목이 제사장과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제사장이 이 안뜰에서 번제단에서 절기를 주관하게 돼요. 제물을 다 주관해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박탈당한대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회복이 되어서 그 직무는 격하돼요. 그 직무는 밑줄에 격하된다. 그러니까 그 격이 아래 낮춰진다는 거죠. 자, 제사장은 여기 이 안뜰에서 번제단을 중심으로 왕과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집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직무를 나태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하지 마.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무를 맡겼어요. 나에게 장로의 직무도 맡겼고 나에게 안수 집사의 직무도 맡기고 권사의 직무도 맡긴 거예요. 나에게 집사의 직무가 있고 성도의 직무가 있고 전도사의 직무가 있고 회장의 직무가 있고 임원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이 직무를 맡겼는데 우리가 태만해 하지 않아.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신방이에요. 전도사의 직무가 신방 아니에요. 전도사는 신방과 교육이에요. 권사를 왜 세우느냐?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찾아가서 좀 이분이 신앙이 좀 약해졌다든지 또 집에 우환줄고가 있을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들을 신방의 역할이 권사에게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살펴야 돼요. 교회를. 다 자기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박탈시킨대요. 나중에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안 한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맡기는데 격화시켜서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스겔서 44장 13절에 있죠. 자, 보세요.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내 성물 곧 지성물에도 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게 된다고. 이게 44장 13절 옆에 적으세요. 박탈당한 거예요. 박탈당한 거. 근데 44절 보니까 그러나 바뀌죠. 역접관계 아니에요? 그러나에는
이제 그 박탈당한 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운대요. 그래서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수종드는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성전 문을 지키고 수종드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안뜰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제사장을 직무해요. 이때 제사장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뜰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들어오잖아요. 레위인이 항상 제사장을 서포트 하잖아요. 근데 그 격화됐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제사의 일을 집도하게는 하지 않고 레위인이 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그 자리를 놓지 말고 그래도 울면서라도 버틸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큰 아픔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조금 더 버티고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장막은 잠시 잠깐의 것이에요. 아까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7장 15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리에서 멈춰서지 마시고 정말 불초한 종이지만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그 자리를 잘 이렇게 이어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우리의 직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눈물과 기도의 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당대에 이루지 못한 열매가 있다면 내 아들 손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제사장들의 몫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분깃이 없었잖아요. 다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분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각 지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먹게 하신 거예요. 그걸로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렸으면 그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 드리기 전까지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죠. 드릴까 말까. 5만 원을 드릴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에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앉았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헌금할 돈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자기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하나가 있었대요. 5만 원짜리. 근데 이거 5만 원 한 장 있는데 이걸 드리면 점심도 먹고 교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야 빨리 5천 원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5천 원짜리를 받아갖고 딱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5천 원짜리를 꺼내갖고 딱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오늘 점심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식당에서 다 시켜 먹고 이제 계산을 했죠. 5만 원 안에 이제 먹게.
딱 하고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5천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황당과 당황의 차이점이래요. 내가 교회에 가서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만 있을 때는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천 원을 빌려서 딱 냈다고 생각했는데 식당 가서 열어보니까 5천 원짜리가 있을 때 황당하대요. 그래서 이게 황당과 당황의 차이점. 내가 드리기 전까지는 내 거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나 5천 원짜리 내려고 했는데 잘못 가서 5만 원 냈으니까는 4만 5천 원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헌금은 내기 전까지는 내 거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갖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아직도 드렸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다음엔 하나님의 거예요. 자 보세요. 그 44장 28절에 그들은 기업이 되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또 나는 그 산업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절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은 누가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나는 정말 우리 산성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저를 신경 써주고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작은 것 하나하나 뭐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챙기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신령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이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들은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축복의 사명. 에스겔 44장 30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렇다고 제사장이 복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은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정말 좋아야 돼요. 목사님이 내 눈에 들지 않으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럼 차차차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야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도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방이에요, 신방.
그래서 신방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방을 통해서 정말 이 목사가 가서 그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라든지 뭐 할 때 꼭 목사님을 모시는 게 이렇게 했으니까는 알려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축복을 받으려고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결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이 강의안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